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치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죽음으로, 내일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내일 주의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영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설교가 있다면 당연히 치유 집회라고 꼽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보다도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환우 명단들이 있고 이 환우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게 간절함이 몰려와요.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병원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게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좌절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왜 조금 더 나아지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의 갈망이 제게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이야기를 나누실 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실 때 똑같습니다. 혹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 더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러다가 제게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걸림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묻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너는 기도 안 할 거냐? 그러면 너희 부모라면, 저의 부모님이라면 너는 기도 안 할 거냐? 너의 아내라면,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럼 기도 안 할 거냐?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기도 그만할 거냐?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치유 집회를 준비해요.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어도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제 간절한 기도이고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즐겨 듣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강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작은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세요. 본인도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집사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강의를 할 때 언뜻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몇 강의들을 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전도의 통로가 되는구나.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인기 강사로서 강의도 듣기 위해서 계속 초청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열심으로 재미있게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0회 정도, 많을 때 40회 정도 이렇게 강의를 인도하셨대요. 거의 목사들 수준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보통 아무도 설교하지 않고 목사가 혼자서 설교를 다 하게 되면 사역자가 한 그 정도 하게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떤 때는 참 기쁘고 이렇게 확 힘이 쏟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특별히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본인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아프실 때, 자신의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음도 다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사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런 때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상황에 충실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 그러면 그 믿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김창호 씨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나 봅니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감정의 근육들이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감정의 근육이 뚝 끊어져서 뭘 해도 기쁘지도 않고 뭘 해도 어떻게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뭘 해도 기쁜 게 아무것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인생이 재밌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망설였대요. 굉장히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 정신의학과에 찾아가게 됐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도움을 정말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대요. 자기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컴퓨터에다가 막 이렇게 적으시기만 하더래요. 자기가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는 아이들이 어리고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있겠지만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의사 선생님이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적고 그냥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상담하다가 이 사람을 먼저 죽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마음이 어렵더랍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 중간에 쉼을 얻었다 갔다 왔지만 자기가 그렇게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지없이 그냥 팍 떨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담하고 있을 즈음에 한 친구로부터 문자가 계속 왔답니다. 뜬금없이 상호가 너 내가 강의 잘 듣고 있다. 잘 듣고 있어. 좋더라. 그런데 그 유명하니까 너 시간 바쁘지? 그런데 한번 제주도에 놀러 와라. 이렇게 문자가 하나 이렇게 오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답장은 하지 않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뚝 뜬금없이 이렇게 날라와서 그걸 보게 되고 그때마다 생각은 나지만 그렇게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에 이제 단문자를 보내는 거죠. 옛날 친구한테. 한 번은 자기가 결심을 하고 나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살아야겠다. 원래 이 김창호 씨가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바다 보이고 사람 인적하고 인가 별로 없고 자연 이렇게 막 있는데 조용한 돌집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자기 좀 소개시켜 줘라. 내가 이제 제주도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데서 살고 싶다. 그때 바로 단문자가 오더래요. 창호가 그런 데가 비싸. 네가 잘 모르는구나. 제주도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제주도 이렇게 내려가서 보다 보니까 강의도 하러도 내려가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소개와 소개를 겹쳐서 어느 장소를 이렇게 가게 됐대요. 이렇게 쑥 올라갔는데 오름이라고 그러죠. 왜 화산이 이렇게 터져서 높게 올라간 그 어떤 봉우리 나드막한 구름, 근데 이제 그걸 오름이라고 부르는데 오름들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분지 같은 밭인데 콩밭이더래요. 콩밭. 쫙 올라갔는데 오름들이 쫙 보이고 콩들이 이렇게 쫙 심겨져 있는데 바람이 불 때 이 콩들이 이렇게 쫙 흩날리면서 소리들이 이렇게 막 들리고 그 소리가 너무 정말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가자마자 와 여기구나. 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소개시켜 주신 분한테 내가 가끔 가다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한 일주일씩만 살다가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땅 주인이 형님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기를 알게 돼서 차 끌고 와서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고 차에서 음악 틀어놓고 별 보고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고 오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6개월 하니까 자기 안에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된 것 같더라고. 우리 아내가 우리 김창호 씨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기는 거기다 집을 짓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캠핑카 캐러반이라고 하죠. 그거 빌려서 이제 와서 하려고 쫙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 밭 한가운데 아주 목이 좋은 곳에 무덤이 있더래요. 무덤이. 무덤을 딱 보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이 무덤을 그 산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이 밭 한가운데다 쓰는구나. 이 좋은 부지에. 그런데 문득 내가 지금 본인이 죽어서 오는 사람들이 죽어서 오는 좋은 자리에 내가 지금 살아서 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노라고. 내가 사람들이 죽어서 오는 좋은 자리에 내가 살아서 왔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일주일씩 내려가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짐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해주셨어요. 이 본문 말씀은 장례식 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장례식 때. 그러니까 고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은 아마 듣지 못하시죠. 근데 그곳에서 그 고인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들, 그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든요. 위로를 받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치유집회 말씀으로 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듣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서 죽어서 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서 똑같은 믿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위로받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본문 말씀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 사람들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나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의 삶에 여러 한계들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너희들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 타라세스토 휘몬 헤 카르디아,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근심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좋을까? 저렇게 해결되면 좋을까? 혹은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근심을 접근하게 되는데 이 14장 1절에 나오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근심하다는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타라세스토라고 해서 명령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라. 이 타라소라는 뜻이 당황하게 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아니라 선동하게 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막 선동하고 막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 타라소.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서 당황하게 되고 선동당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카르디아라는 것이 마음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뜻에 똑같이 카르디아는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휘몬 헤카르디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휘몬 너희들의, 헤카르디아 너희들의 마음이 타라세스도 당황하게 될 거다. 당황시키게 된다. 선동된다. 선동하지 말게 되라. 냅두지 말아라.
가만히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아픔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마음이 근심이다 혹은 걱정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정체를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들려오는 자그마한 평가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막 선동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이 목소리가 점점 우리 속에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막 선동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은혜 집사님 신방 갔을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인도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유튜브로 건강 관련, 암 관련 이걸 계속 보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나을지, 어떻게 하면 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점점 평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점점 그것이 커다란 힘든 것이 되어 가는 거죠. 그걸 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한 파문 하나인데요. 제가 축구 골 들어가는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저희 나라 대표적으로 응원할 때 대한민국 소리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당당당당 하면 온 국민이 나와서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 때.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커지는지 이걸 어떻게 재밌게 찍었더라고요.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한 사람이 북치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똥똥똥 하면 또 조금 더 커지다가 그렇게 몇 번 하더니 온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당당당당 대한민국 엄청 커다란 소리가 돼서 이제 막 정말 스피커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소요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온통 차지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동하는 소리가 있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을 무엇이 선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무엇이 선동해서 이끌어가고 있는지, 타라세스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끊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치유에 대해서 그래 확고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변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내가 이것 때문에 순간적인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거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보다도 더 큰 이 사람들의 의견과 혹은 내 마음속에 들었던 여러 생각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 자체를 막 되게 걱정하고 그러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반대, 근심의 반대가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누군가가 선동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올 수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동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동하는 소리에 매어 달리지 말아라. 매어 달리지 말아라. 매어 달리지 말아라.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심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선동되도록 이끌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붙잡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선동하는 소리,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사단과 우리 자아가 선동하는 소리들을 막 내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연약한 생각과 마음이 있죠. 종류를 바꿔가면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선동돼서 당황해서 넘어가는, 계속 그 소리를 크게 확산되도록 냅둘 건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부르는가?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를 건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군중들이 소리 질러요. 선동합니다. 타라세스토 합니다. 선동합니다. 서로 선동해서.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을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죄가 없던데, 내가 살펴봤는데 너희들이 붙잡은 이 예수라는 자는 죄가 없던데. 소리가 끊임없이 선동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몸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힘을 더해서 불에 기름을 막 쏟아붓듯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해보고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자아의 소리, 그리고 심지어 사단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선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휘몬의 카르디아, 우리의 카르디아, 마음과 기분과 상황을 그렇게 선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르고 요청하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치유의 길로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뛰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가 메아리 쳤다면 이 시간에 그걸 끊어내고 잠잠하라 명령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다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스스로가 온 힘을 다해 우리 심령을 향해 예수님을 소리쳐 불러야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떠드는 군중들의 소리가 어떠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소리 지르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적나라한 상황들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온전한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 아무 염려 걱정 없는 상태가 쭉 지속되기보다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서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죽음과도 같은 시기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어려운 시기들은 약속이 버티게 해 주시거든요. 약속이.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까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언제까지에 해당되는 것이 약속이 쭉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인도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목표,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것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마치 죽어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같이 말씀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사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장소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실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시고 예배하시는 그곳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반대로 그 말은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언제든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아프고 어려운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기다려요. 붙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땅,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으로 데려갈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생겨서요. 우리가 지금 아픈 것은 무턱대고 참아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체력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버티길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버둥버둥거리면서 견디는 그런 목적 없고 향방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거처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지는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살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죽음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이 시간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떠올려 보았어요. 나사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심지어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3일 만에. 그런데 그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죽일 계획을 짰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사로를 죽여야 한다, 이런 음모와 계획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살았으면 지금 우리랑 만나고 있겠죠. 그 부활한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어둠에 죽었습니다. 어둠에 좀 죽었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이렇게 육신의 몸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완성될 것인데,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루게 될 놀라운 회복과 치유하심과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 못 누리고 못 붙잡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인데,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될 때, 그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아무것도 변개되지 않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곳.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천국의 놀라운 모습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의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냥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말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러면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그곳에 사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통로이구나. 그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가 미리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지금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순간이 되겠구나.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죠.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요.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은혜에 따라서 가는데,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과 갈망도 필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치유를 놓고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파서 잘 회복되지 않는 영역들, 계속해서 아프고 이상이 있지만 당장 기도하고 적어도 0.5초 만에 다시 회복되는 고통을 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써서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역도 선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역도 선수가 아주 탁월하더랍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흉어물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역도 선수가 190kg을 들 수 있는 그런 역도 선수였대요. 대단하죠. 190kg면 진짜 엄청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190kg를 못 들겠지만 190kg 이렇게 떡쭉 드는 이분을 보고 5kg 정도 더 들려면 어떻겠냐, 그러면 메달도 딸 수 있고 5kg 정도만 더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너 맨날 하는 게 연습인데 그 정도 연습했는데 5kg도 못 드냐. 5kg라고 하면 자매님들도, 웬만한 자매님들도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버쩍 잠깐 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5kg면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마트 갔을 때 쌀 포대 작은 거, 그게 5kg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카트에다 올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굳이 머리 위로 올리진 않겠지만 자매님들이 그러면 일단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5kg 더 드는 건데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이. 근데 이 역도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5kg을 더 들려면 하루 이틀 연습해서는 안 되고 목표로 하는 무게에 맞게 오랫동안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5kg 때문에 몸을 만들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 생활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맞춰야 되고 목표 체중에 또 맞춰야 된대요. 아니, 5kg 더 들기 위해서 자기 체중까지 손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량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5kg 더 드는 건데 만약 여기 있는 분들한테 5kg짜리 뭐 들어보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들겠죠.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5kg 더 들기 위해서 생활 패턴 자체를 다 바꾸고 운동량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치유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한테 이게 너무 중요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서 간증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치유의 간증들과 고백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딱 5kg 더 들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있는 믿음에서 조금만 힘을 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게 안 되나요, 주님? 우리가 12번 1년에 치유 집회를 드리는데 여기서 조금만 힘을 더 내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수고와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고 다시 점검하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을 살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 집에 거할 바로 그곳에서 누릴 은혜를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약속을 붙잡고 쓰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붙잡으시고 일으키세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면 넌 기도 안 할 거냐?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타라소 막 선동되는데 그 선동되는 것을 끊고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 숨이 턱턱 차듯이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라고 오늘까지 왔어도 저는 감히 다시 도전드리고 싶을 것은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우리의 수고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치유하시는 그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과 함께 저는 성도님들이 제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서보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제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과 질문은 뭐냐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도마의 질문처럼 어떻게 그게 되나요? 말은 잘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되나요? 오늘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길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해 호도스. 내가 곧 진리다. 카이 해 알레테이야.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카이 해 조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래서 나는 내 의견은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다고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아멘으로 받아요. 이 설명과 이 상황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은 설명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내가 내 상처날 수밖에 없는 자아와 여전히 아프고 힘든 육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죽어, 내가 그렇게 살고, 그래서 죽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다 보니 주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생명으로 경험하게 돼요. 오늘 도마에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렇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돼요.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밟고 가듯이 주님이 길 자체이니까 그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길이 있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길이 있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주님께서 길 없는 산을 혼자 가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냥 방향 정해주고 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길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이 길 위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길만 가면 된다니까요. 그걸 넘어갈 필요도 없고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길 대신 주님 그분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밟고 우리가 길을 가듯이 그냥 그분을 따라 그렇게 가면 돼요. 알아가면서.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하시는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끝없이 이미 놓여진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파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경험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에 우리가 전혀 다른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 있는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가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을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이고 주님이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당장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예수님이라는 길 위를 잘 밟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다 많이 비교합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할 때 사람들은 혼자 뛴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라톤 경기를 보면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마라톤이 단체 경기입니다. 놀랍죠. 뛰는 건 혼자인데 왜 단체일까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뛰는데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 지형에 따라서
기록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막에 조금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르막이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요. 선수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보폭과 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런던에서 잘 뛰었던 사람이 뭐 파리에서 잘 뛰고 LA에서 잘 뛰고 저기 우리나라 서울에서 잘 뛰고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코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언덕이 다 달라요. 바람과 습도가 다 달라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 이 선수가 자기의 기록을 기록대로 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있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힘이 빠지지 않도록 같이 뛰어요. 앞에서 바로 뛰어줍니다. 앞에서 뛰어줄 때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바람을 갈라줘요. 그래서 내가 선두에서 그냥 이렇게 뛰어가는 것과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 바로 뒤에 달려가는 것과 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답니다. 저는 뭐 뛰어봤는데 다 힘들더라고요. 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빨리 뛰어갈 때 마치 기러기가 날아갈 때처럼 맨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가면 힘이 굉장히 덜 든대요. 훨씬 낫대요. 그리고 페이스 조절하기도 원하고요. 마지막 스퍼트 해야 될 때가 마라톤도 있지 않습니까? 스퍼트도 있는데 그때까지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구간을 나눠서 처음에 스피드를 잡아줘요. 막 그 사람이 좋은 가기 위해서 야 10km까지는 이 정도 속력으로 뛰어줘야 돼. 20km까지는 이 정도 속력으로 뛰어줘야 돼. 30km까지는 이 정도 뛰어줘야 돼. 야 37km 이제부터는 네가 죽어라고 뛰어가야 돼. 이런 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뛰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 뛰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구간을 맡아준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 앞장서서 그렇게 달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뛴 사람이 끝까지 뛰어가면 참 좋지만 대부분은 탈진해서 그렇게 못 뜁니다. 똑같이 힘드니까. 근데 그 기간을 이렇게 뛰면서 마지막에 막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가 힘들어서 드랍을 하거나 혹은 등수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면 이제 쭉 뛰어오던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뛰어나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발 앞에서 같이 뛰어가 계세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힘은 주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안 가신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길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악해 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떨지라도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면 그럼 주님께서 이 길을 위해서 쭉 가게 하시는 대로 이 길 끝까지만 가면 되니까 길이 없다면 문제겠지만 그럼 진짜 고민되고 좌절이겠지만 주님이 길이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주님 위에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감사하죠.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몸이 어떠한 특정한 상태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시고 방법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 끝은 분명히 영원한 아버지의 장소까지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처까지 이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믿어서 하게 되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게 치유의 놀라운 열매이고 도전이라고 싶어요.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 아프신 분들 생각해 보면서 저 진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꿈꿔요. 치유되면 참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길 되신 그 위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나사로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족함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미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한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 목회하시던 교회에 가장 헌신적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으셨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권사님 부부가 있으셨답니다. 어느 날 아내인 권사님이 유방암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방암이 그 권사님을 찾아왔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은 나무 토막처럼 말라가는데,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그래도 감사해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고 자매님인데, 그리고 몸도 완전히 진짜 막 삐쩍 말라가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도 여전히 고백은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정말 그 병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 앞에서 암도 견딜 수 없었던 거라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의 치유 판정을 받자 야속하게도 남편 되시는 분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전립선암을 수치로 1에서부터 10까지로 나눌 때 보통 5 이상 넘어가면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답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경과를 나누고 5 이상 넘어가면 치료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9라는 높은 판정을 받았대요. 말기죠, 말기. 단기 선교 중에 이분이 고통 때문에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서 있었던 이유를 드디어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한 명도 모자라서 어떻게 부부가 다 암에 걸릴 수 있냐.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이제 부부가 입을 모아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신방을 가보면 부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0세를 살아놓고도 이만큼 살아온 것도 감사하다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야, 암이 그분들의 입에서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더라. 그 너무 신기했대요. 부부가 다 암인데. 사실 이게 암이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가족들이 다 그 암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일으켜 주잖아요. 어떻게 항암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너무 힘들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내가 그런 항암 과정을 겪는 걸 다 볼 텐데 남편도 아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대잔치.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그 말기 전립선암을 고쳐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감사가 암을 이겨버리더래요. 감사가 암을 이겨버리더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의 전립선암의 완치 판정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32살의 장남이 임파선암에 걸리게 돼요. 32살의 아들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서 진짜 전도 유망했던 청년인데 말기 임파선암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본인이 결정하라고 그러더래요. 말기니까 치료 받겠냐, 수술하겠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냐.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그 집을 신방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이제는 3명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청년의 말기암 역시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도대체 암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암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에서 항암 치료 중에 아들이 엄마한테 보낸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들이 32살 먹은 이 아들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 거 보니까 아침에 병원에 와서 포트를 박았다. 아마 이 포트가 이제 키모 같은 항암 주사 받을 때 이제 이게 안에다 넣는 건가 봐요. 어깨 통증이 심하다. 임파선이니까요. 그러니까 방이 준비되지 않아 수속을 받는데 한참 걸렸다. 그런데 이제 룸에 도착해서, 방에 도착해서 창밖을 보니 뷰가, 광경이 너무 좋았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이게 감사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침에 키모를 맞았다.
항암 치료할 때 맞는 키모를 맞았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샐러드를 먹고 토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보통 항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파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토한 것 같다. 엄마가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루도스 간호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난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기쁜데 이 악물고 버텨보리라. 오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만 같아라. 좋은 날이다. 부작용도 없다. 감사하기만 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만 같아라. 좋은 날이다. 부작용도 없다. 감사하기만 하다. 저는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을 잘 모르고 책에서만 뵀지만 그리고 정말 이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들 앞으로 살 때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가 되시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혹 그 마지막 병이 다시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가 암을 이깁니다. 부활의 생명을 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감사가 암을 이겨요. 믿음이 암을 이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제한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 돌파해 나가십니다. 넘어서십니다. 은혜로 넘어가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만 기도할 바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앞서 표현된 저 타라스오 하시기 때문에 선동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두려움과 걱정과 이것이 우리를 더 이상 선동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막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막 선동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를 계속해서 선동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우리 안에서 계속 울림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계속 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있으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의 길 위에 우리가 있어서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만 점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증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상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우리의 손과 주님의 손이 포개지고 발과 발이 포개지고 주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오늘 주님과 함께 놀라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